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혈통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지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사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아덴 사람들은 그들이 아티카 본토의 흙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티카 본토는 지금 그리스를 이제 발칸반도라고 부르는데 이 발칸반도 남쪽에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는 땅이 아티카 본토입니다. 이 땅이 이제 그들에게는 기원이 되는 땅인데 이 땅은 신성하고 자기들은 거기서부터 나왔으니까 우월한 민족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고대인들 보면 다 자기들이 다 우월하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말하는 우월감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류는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뿌리가 하나면 인간은 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데 인류가 한 뿌리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결국 다 같은 가치의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을 송두리째 사실은 밀어내 버리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대를 정하셨다라는 말은 여러 민족이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시대에는 뒤이어서 나오게 되는 그런 민족들에 대한 이해는 없겠지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아라비아 지방에서 발생한 이슬람 제국이 흥하게 될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몽골이 유럽 땅까지 넘어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지만 바울은 아직 그런 거 모릅니다. 하지만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이 어떻게 커졌다가 사라졌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민족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있게 하지 않고 이렇게 교차될 수 있도록 적당한 흐름에 한 민족이 일어나고 또 그 민족이 약해지면 다른 민족이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의 영역도 각기 다르게 하셔서 각각의 민족들이 나름대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말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족들이 성하여지고 강대국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 민족들이 전부 흩어져 살다 보니까 어느 민족이 강성하여지더라도 다른 민족이 그 귀퉁머리에 붙어서 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21세기인 지금까지도 그렇게 모든 민족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민족들이 멸족당하지 않고 존속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쿠르드 난민 같은 경우에도 그 중동의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국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틈바구니 사이가 그 쿠르드 민족의 난민들의 땅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 합치면요, 하나의 거대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주변 국가들이 전부 막아서 존속하기 어렵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사실 모습들을 경영하는 것이 매우 절묘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우연이 없다라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만물의 움직임과 역사가 우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바울이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조목조목 반박을 하며 설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27절을 보시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더듬어 찾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물건을 더듬어 찾습니까? 안 보일 때이죠. 보이면 더듬어 찾을 일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의 시야에 제약이 심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 세상의 근원이 되는 존재를 발견하고 싶어 한다면, 그래서 막 더듬으면 찾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바울이 절묘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다른 신들은요, 인간이 필요하면 찾습니다. 필요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날 때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모세도 몰랐습니다.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로 다가오셔서 존재감을 드러내시니까
누구냐고 물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건 다른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다가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더듬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오셔서 그렇게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신은 존재하지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은 나중에 기독교 안에도 나오는 이단의 부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더듬으면 만질 수 있는 대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28절에 보십시오. 제일 머리에 요것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이 이와 같았죠. 더듬어서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의 논리에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믿고 체험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선포가 됩니다만 자기 자신에게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조리 있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 증거가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들을 그 사람 앞에서 고백하면 그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타인에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선포가 아덴 사람들에게 위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그 자체가, 여러분의 선명한 신앙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포이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미하고 고백하시고 신앙적인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함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타인에게 선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